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년 새해가 이제 밝아왔고 우리가 오늘 신년주의를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또 우리 대만이나 이렇게 상황을 보면 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이익 집단 간의 갈등, 또 요즘엔 또 역사 교과서, 정당, 정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우리 국민들의 화합을 가로막는 그런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7년 5월 27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59년 되는 해고 내년이 이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작년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주 이렇게 일어납니다. 남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교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이제 맞이하는 올 59년 되는 올해는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칭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이 화해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바울에게서 특별히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잘 가라 이 년아, 더 좋은 년이 온다. 그래봤자 새해는 병신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더 좋은 해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해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이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나니까 남편이 더 이상 더 있다가는 이제 뭔가 큰 소리 나갈 것 같으니까 밤에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 밖에 뛰쳐나가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창밖에서 창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찬송가 525장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놈의 정이 뭔지 저렇게 나를 그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 남편, 가로등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남편 어서와 돌아오라 해가 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당신 아내에게 집을 나간 남편 어서 돌아와 하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고 미안해서 자기도 찬송가 387장을 화답송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사랑하는 아내여
지금 내가 가오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아내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아내여, 지금 내가 가오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면서 영원히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적대 감정을 물리치고 우정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화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화해는 전쟁 후에 찾아오는 평화, 이런 것도 이렇게 화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 화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을 왜 믿냐 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유산을 많이 받고 뭔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높은 그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고 그 냄새나는 그 삶을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머지 3년도 예수님은 수도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 절망 이런 것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다 못할 배반과 배신, 아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배반 당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배반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 욕하고 나갔어요. 팔고 갔습니다. 나머지 11명도 다 십자가 못 박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아마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화해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무엇인가가 있으면 변화시키고 우리가 고칠 것 있으면 고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 내 주장과 내 생각, 내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을 가지고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어디입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본질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만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함께 받았습니다.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자연이 신음을 합니다. 끝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세상에는 죄가 가득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점점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비참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고 왕을 보냈고 제사장을 보냈고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도 화해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적인 수단으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본연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죄 짓기 전에 행복하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회복된 인간은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새로운 본문 앞 17절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의 직분, 18절에 보면 나오죠. 18절, 19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거예요. 모든 갈등과 이 불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 화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화해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화해를 경험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야곱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자기 재산, 자기 이익에 매여서 사기치고 속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한번 하나님과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에서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약 성경 본문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세상과 화목을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탐욕을 위해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의 화해자, 우리들의 화해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 후에 이웃과 화해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웃과 화해하기 전에
자신과 화해할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그 두 가지였어요.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래서 이 말은 곧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도 첫째 계명 이상으로 또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인가 2주 전인가 우리가 한국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11살 된 소녀가 아빠로부터 수년 동안 감금당한 채로 이렇게 헐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빠도 어렸을 때 자기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먼저 화해하고 자신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시부터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의 죄악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 자존감을 우리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그것은 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해요. 그 결과 일생토록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자신과의 화해를 경시하고 이웃과의 화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화해의 길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신과의 화해도 이웃과의 화해도 다 경시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해서 오히려 모든 화해의 길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웃과의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해가 된 것 같았지만 수많은 상처와 감정의 앙금을 우리는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와 분열의 불씨가 우리에겐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과의 화해 이전에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날의 상처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원수라도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결국 돌아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이고 그 사람도 희생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처는 혼자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도 피해자고 상처를 준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좀 더 밝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한 이후 자신과의 화해가 이웃과의 화해에 이르는 토대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신의 상처의 치유 경험이 바로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형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며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그렇게 화해의 사신으로 화해의 사절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33장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하는 이 극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이런 화해 사건이 있죠. 31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45장에 가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친족이나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1장에서는 재산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입니다. 33장에서 뭡니까? 이익을 탐하여 형제를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보면 부모가 자식을 편애했어요. 편애를 하니까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33장, 32장 끝에 보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치열한 씨름하는 사건이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수, 사기,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로운 사람,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은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32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앞장에서. 이 야곱은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이 종들을 자기 가족을 전부 다 네 떼로 나눕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 앞에 세워요. 그래서 죽더라도 너희들부터 죽고 나오면 자기는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널 때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안 건너요. 그리고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앞서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형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화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신을 형의 종처럼 여기면서 몇 번씩 절을 합니까? 7번씩 절을 했습니다. 7번이라는 건 성경에서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를 용서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형의 너그러움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노력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재산을 형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는 살기 위해서 나누려고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변화가 돼서 정말 감사해서 나누려고 하는 재물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두려움도 다 버렸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태도에 에서가 마음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원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오늘 보면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에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한마디로 난리 난 거죠. 이 형제 간에 그동안의 모든 것을 털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중요했던 이 야곱이 스스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되니까 얼음처럼 딱딱했던 에서의 마음도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가 끌어안았습니다. 자기의 아집과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막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서로 용서를 경험하면서 형제 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7번 무릎을 꿇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꿇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떠난 인간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싶으셔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인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화의 원인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사람 앞에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화해는 절대로 자기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인간은 나빠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을 무릎을 꿇렸으니까. 여러분, 사과하는 것, 화해하는 것, 우리가 화목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그 말만 듣지 말고 마음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강인한 척하는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강하게 보이는 사람 속은 여리고 소심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잘했고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과와 용서, 화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화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오지 못합니다. 왜? 미안하니까. 여러분, 내가 시내버스에 밟혔어요. 밟힌 사람 화를 내면 저 사람도 밟은 사람도 화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밟힌 사람이 죄송합니다. 밟혀서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 화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도 얼마든지 형 에서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핑계도 누구도 탓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분쟁이 난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무릎 꿇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내가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을 꿇은 야곱이 여러분 다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에게도 합격을 하고 형도 얻고 고향도 얻고 거기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이 찾아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60주년이 됩니다. 창립 120주년을 바라보는 60년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내년에도 이후에도 우리 삶과 우리 교회는 많은 도전과 고난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는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일단 올해 대만 선거가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찾아오는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주재원들이 점점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주재원들의 이동이 잦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2중고, 3중고, 4중고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서 교세가 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일단 우리가 지금 재정이 있을 때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재정을 적어도 20년을 바라보고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많이 작아져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재정들이 다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써서 뭔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있을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먼저 화해를 하는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이하게 일신의 안일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세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져 가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화목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화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북교회가 화해의 사도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작게는 한인 사회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아서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부응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더 번영하고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